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도 오후 예배 가운데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가십시오.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금방 끝날 것 같던 코로나는 끝나지 않고 계속 그 변이 바이러스로 우리 곁에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만 맞으면 금방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는데요. 근데 백신 접종으로도 코로나가 끝날 것 같았지만 그 끝날 것 같았던 그 마음으로 사람들은 휴가 계획도 하고 그리고 상황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가만히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코로나가 얼른 끝나기를 기대하는 것 같지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끝나지 않는 기다림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그리고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끝나겠지 하고 알파가 왔고요. 이번에는 끝나겠지 하니까 베타가 왔고 이번에는 끝나겠지 했더니 감마가 왔고 이번에는 끝나겠지 하니까 델타 4차 유행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힘들고 지치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오늘 말씀이면 좋겠다, 오늘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있는데 그 땅으로 너는 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 보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여행길을 인도하시진 않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기까지 자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75살 때 시작되어서 100살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셨고 내가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자녀가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5년 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자녀를 주실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내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걸 보니까 그러면 내 종인 엘리에셀에게 자신의 재산을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게 하시며 하늘에 수없이 많은 그 별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기 위에 하늘에 그 수없이 많은 별들을 보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몇 년을 더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만 더 기다려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하늘의 별들을 보시며 큰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인 이삭을 바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고,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14년만 더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삭이라는 자녀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딱 기간을 정해 주시고 그 시간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정말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실 뿐이지 자세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진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자세히 알려주시지 않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큰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 목표 지점들을 설정해 주시지만 그럼에도 삶의 자리로 들어가면 우리들이 느끼기에는 척박하고 그리고 어려운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 아나니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먼 사울의 눈을 뜨게 해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복음 들은 것을 증언이 되리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주 멋진 비전을 보게 하십니다. 어떤 비전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바울이 보고 들은 것들에 대해서 증인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멋진 말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앞으로 겪을 고난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을 것이며 그리고 또 배를 타고 가다가 어떤 일들을 겪게 될 것이며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매를 맞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미리 이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때가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약속, 그 믿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만 믿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꿈을 붙잡고 나아가면서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모습은 우리는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닮아야 될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실까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의 사건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곳에
기근이 들어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이집트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야, 아브라함아, 얼마 후에 그 땅에 기근이 있을 건데 가능하면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많은 곡식을 사둬라. 그러면 기근도 견딜 수 있을 것이고 너가 갖고 있는 그 곡식들을 팔아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멀리 보고 약속을 가지고 떠난 아브라함의 여행은 정말 처음부터 혼란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다가 문제가 발생되어서 이집트에 나오는 이야기도 또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보이는 약속을 보여주시고 꿈을 갖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길을 걷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멀리 보일 뿐이지 우리는 앞에 있는 그 땅을 밟아서 그 목적지까지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글을 통과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광야를 경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통과했을 때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우리는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멀리 있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보게 하셨지만 척박한 그 가나안의 그 광야의 땅을 걸어가게도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경험을 하게 하시고 또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내게 지시할 이라는 구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최종 목표 지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늘 함께 동행하겠다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리고 보여준, 그리고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말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너희가 밟으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이라는 그 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씩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8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1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멀리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척박한 땅을 걸어간 아브라함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거할 처소를 마련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예수님께서 거처를 준비해 주신 곳에 우리는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꿈을 꾸면서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는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먼 곳을 바라보게끔 하시면서 그 목표인 그 목표점까지 그 목표를 보게 하시면서 그저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다 라고 선포하시며 너의 발에 등불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지 25년 만에 주신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아주 귀한 아들이겠죠. 100년 만에 자녀가 생겼는데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귀한 아들을 바치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고서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제사들을 드리는 그 길까지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제단에 눕히고 칼로 찌르기 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어린 양 한 마리를 이미 준비해 두셨고 그 양을 이삭 대신에 바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는 방식은 바로 이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 기숙사 생활을 매번 하였습니다. 매 학기마다 기숙사 생활을 하였는데요. 매 학기 다른 룸메이트와 생활을 했었는데 한 번은 제가 가장 친했던 친구가 이제 시각장애인 형과 함께 그 기숙사 방을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의 그 방에 자주 놀러 가다 보니까 그 형과 마주치는 시간이 많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친해지게 되는 그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시각장애인을 마주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신기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 형과 친해지면서 신기했던 것은 시각장애인인데 그러니까 그 시각장애인들 중에서도 빛이 보이는 시각장애인이 있고 빛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 있는데 이 형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숙사 방에서 생활할 때는 마치 눈을 뜬 사람처럼 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컴퓨터도 능숙하게 하고 있고요. 신기하게 컴퓨터에서 계속 말을 합니다. 기억, 니은 이렇게 이제 계속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과제를 하는 모습도, 그리고 로션을 바르는 모습도, 옷을 갈아입는 모습도 뒤에서 가만히 구경하고 있자면 마치 눈이 뜬 것 같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치킨을 먹을 때도 크게 눈 다 보이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 먹습니다. 다리부터 딱 집어갖고 먹는 모습이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새벽 예배도 함께 가서 성경 통독을 하는데도 이제 점자 성경을 이렇게 손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함께 수업을 들으러 가는 길에 형과 함께 길을 안내해 줄 그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형 조금 있다가 주차 금지 돌이 있어요 라고 말을 했는데 형이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주차 금지 돌에 다리를 부딪힌 것입니다. 조금 앞이라고 말했지만 저에게 조금 앞은 시각장애인 형에게 몇 걸음인지로 말을 해줬어야 됐는데 제가 그냥 거기서 형 거기 조금 앞에 있어요 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인지 감을 알지 못하고 거기에 부딪혀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정확히 몇 걸음인지 그리고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먼 미래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큰 꿈을 꾸게 하시고 큰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척박한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 땅을 걸어가게끔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한내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지금은 어려워 보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막막한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척박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니면 광야를 걷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에 동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제 아들인 하원이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한참 동안 못 걸어갖고 걱정했었는데 요즘에는 제법 잘 걷습니다. 저희 집은 여기서도 보이는데요. 여기 바로 옆집입니다.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길은 3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원이와 함께 걸어보다 보면 20분은 넘게 걸립니다.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하원이의 그 발걸음에 맞춰서 가다 보면 굉장히 3분 만에 올 수 있는 되게 쉬운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하원이의 그 걸음걸이에 맞춰보면 굉장히 험난한 사막을 걷는 것 같습니다. 다리가 푹푹 빠지고 넘어지고 어쩜 그렇게 신발이 빠지고 막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다 보면 하원이의 그 걸음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냥 안고 가면은 5분이면 가는데 3분이면 가는데 그 걸음을 이렇게 기다려줘야 되는 걸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함께 하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인 교회에 다다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먼 것 같고 너무 힘든 것 같고 너무 이렇게 느린 것 같아 보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까 어느새 교회에 도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답답한 이 세대 가운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고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미래를 보여주시지 않는가, 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알려주시지 않는가라는 원망이 들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과 같이 그리고 바울과 같이 막막하더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를지라도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 걸음 한 걸음씩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예비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너무 힘들어서 그 자리에 멈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비록 힘들지라도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걸어갈 때 제가 하원이의 손을 붙잡고 하원이를
여러분들을 도와주면서 교회에 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그 걸음걸이를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